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떨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게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성군 영신 예배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신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가 뭐냐니까 바로 내면과 외면입니다. 그러면 내면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내면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영역이 있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면에는 뭐냐면 이 외부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돕도록 만든 여러 가지 물질들, 사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시고 외부에는 물질들이 우리를 돕고 또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개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쫓아버린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물질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물질의 뿌리를 두는, 믿음의 뿌리를 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준,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회복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창조의 원형대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십시다.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년 말씀을 내 안에 예수로 살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을 텅 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텅 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텅 비어 있느냐? 바로 물질로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물질로 텅 비어 있고 내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마음속에 물질이 텅 비어 있고 물질이 텅 비어 있고 예수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복이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겠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질 것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할 때에 천국을 주시고 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죠.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은 바로 예수로 가득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창세기 22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이삭 100세 때 난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겠습니까? 자식이 없다고 생긴 아들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뭘 하라고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사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제물이 어떤 제물인지 아시죠? 양을 잡듯이 잡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테스트를 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삭을 가졌습니다. 100세 된 나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중심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삭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에 통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을 보셨냐면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1등으로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이삭이 1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등으로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셔 하나님께서. 기쁘셔가지고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하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겠어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관찰하실 때 뭘 관찰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1등으로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없어요? 없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없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훈련을 시키냐니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 이 말은 원수를 지어라 이런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1등이 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보다 예수님이 1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녀들보다 1등이 누구? 예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처자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1등이 예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예수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들어 있으면은 내 안에 예수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예수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꽉 차 있으면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살지 않으면서도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 기복주의 신앙이죠. 불교와 똑같은 거죠. 부처 앞에 복 달라는 거죠. 팔공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복 달라고 신년 되면 막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럴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서도 복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을 한지 아세요? 하나님 외에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지였습니까? 자, 그렇게 고백을 했던 아브라함이 거지였나요? 최고의 부자였어요. 다윗 거지였습니까? 왕이요, 왕.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등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1등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예수로 살게 되어지니까는 그 나머지 것들은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살게 되어졌을 때 마지막 나머지 것들은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은 주님이시거든요. 축복의 근원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근원도 주님이시지만 축복의 근원도 주님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할렐루야. 축복의 근원이 주님이라니까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등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찼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찼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찼을 때에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찼을 때에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놀라운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과 축복의 근원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돌아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한 해 동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1등으로 계셨는지를, 내 안에 예수로 1등으로 계셨는지, 아니면 물질이 1등으로 있었는지, 아니면 사람이 1등으로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뭘 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로 가득한 것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테스트 하시다 그랬죠? 시험하시다 그랬죠, 그죠? 내 마음이 예수로 가득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던 것처럼. 그래서 환난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보시는 거예요. 너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 수제자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도 했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것도 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 군병들한테 붙잡혀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무기력한 상태,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수제자가 배신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나 주님 뭔가 체험했습니다. 뭔가 기도를 응답을 받았습니다.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저도 체험 신앙이지만 여러분,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왜 부인했을까요? 왜 무기력한 상태로 나타났을까요? 왜 담대하지 못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가 없고 자기 자아로 가득 찼던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자아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1등으로 계셔야 되는데 내가 1등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실수를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체험을 합니다. 봅니다. 경험합니다.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믿음으로 실패합니다. 흔들립니다. 무기력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뭔가 시험을 받으면 넘어져요. 자빠져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와요. 축복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가지 않는 이상은 어떤 시련이 또 찾아와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마귀가. 근데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넘어져요. 자빠져요. 절망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아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이 예수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복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세요. 사랑이 많으셔서.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러면서도 복을 달라는 것이죠. 예수가 없으면서도, 예수가 1등이 아니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예수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1등으로 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말씀을 다 살펴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만 전하지 않아요. 귀신을 내쫓아요. 아마도 그 지역에는 귀신이 많았나 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는데 귀신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가 되어져요. 그 장면을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거를 보고, 사람이 막 귀신을 내어쫓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내면서 귀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귀신아, 나가! 막 그러면서 이렇게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스게와의 7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귀신이 스게와의 7을 덮쳐버려요. 그리고 싸워요. 덮쳐버려서 막 때리고 옷을 벗기고 쫓아 보내버립니다. 귀신이 그 짓을 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귀신이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이 알아보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 귀신이 사도 바울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고 귀신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 20절 2장 20절 말씀이 해답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누가 1등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등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본 겁니까?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게와의 7 바울을 흉내냈던 그 스게와의 7 아들은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의 마음속에 누가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없던 거. 자기 자아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스게와의 7 아들을 향해서는 때리고 옷을 벗기고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누구를 가장 두려워할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으로 1등으로 와 계시는 그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자아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내 자아가 1등으로 와 있을 때에 사단은 먹잇감인 거예요. 스게와의 7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내어 쫓았던 것처럼 사단의 공격이 그때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막 찾아와요. 아, 804 맞아요, 권사님. 예, 교회 차량입니다. 어? 교회 차 맞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비밀은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등으로 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등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부모나 자녀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1등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은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졌을 때 사단은 우리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시험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를, 그런 성도를 많이 했는데, 나이가 연세가 이제 한 60대 70대가 되셨어요. 60대 70대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의 관심사가 뭐냐면 어쨌든 돈벌이에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득 갑자기 무의식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저렇게 돈을 모아서 뭐 할까? 죽을 텐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렇게 돈을 모아가 부동산 사고 이렇게 하면 뭐 할까? 곧 죽을 텐데. 왜 나이가 60대 70대거든요. 돈 모아서 부자가 되면은 뭐 자녀들한테 유산을 물려줄 것 같다, 주겠지 뭐 이런 생각했는데, 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니까, 저 부동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울 텐데, 누구는 55%, 누구는 45%. 그러면서 별것 아니는 저 부동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울 거 아니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딱 와서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하냐? 자기 묘를 자랑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주고 묘를 샀다라는 거예요. 묘지를 자기가 묻히게 될 묘지를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무의식 가운데 또 어떤 생각이 또 들면, 저 묘 저 왜 자랑하지?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텐데. 그 영혼은 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알아서 될 거고, 죽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텐데 저 묘가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울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 많으면 뭐 할 겁니까? 돈 60대, 70대, 이제 80대가 되어져 가는데 그렇게 돈 모아가지고 부동산 사고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죽을 텐데. 3, 40년 안에 죽을 텐데, 하늘나라 갈 텐데 그렇게 돈 모아서 뭐 하시겠냐고요. 돈 비싸게 줘가지고 묘 사면 뭐 하겠어요? 흙으로 돌아갈 텐데. 그 영혼이 야 돈 많이 줬더니 막 내 묘가 빛깔이 너무 좋다야. 막 그런 막 그 영혼이 그렇게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헛수고입니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초점, 우리 인생의 초점은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기에 초점 맞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셔요. 60대, 70대세요. 이제 남은 인생 하늘나라 주님의 품에 가기 전까지 나는 주를 위해서 인생을 살리라 결단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았던 그 돈을 선교 사역과 교회 일과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얼굴이 빛깔이 너무 좋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노후를 보내는데 집안의 문제가 다 풀리더라고요. 희한하게 집안의 문제가 풀려요. 이상하게.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는 우울증을 좀 앓으셔가지고 약을 먹었거든요. 약을 먹었는데 우울증 약을 끊더라고. 마음이 그렇게 평안스럽고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찼던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노후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후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갈 사람입니다. 사후. 노후 해봐야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그 노후의 기간은 그렇게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짧은 기간에 노후를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사후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후를. 그래서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노후는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어져 가고 모든 필요는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인이 되어져 가지고 굶잖아요. 정부가 와서 막 도와줘요. 밥 주고 쌀 주고 막 그래요. 복지가 이제 잘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굶잖아요. 교회에서 막 도와줍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인이 돼 가지고 밥 못 먹고 막 굶어 죽을까 봐요? 밥 잘 먹고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후를 준비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주님이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뭐 하다 왔니? 노후 준비하다가 왔습니다. 열심히 부동산 투자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구나. 그러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사후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인생이 우리들. 이제는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성도가 암에 걸렸어. 암 수치를 보니까 380까지 올라가 있는 거야.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하루는 이제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니까, 이상하게 내가 안고 있는 이 암 문제를, 이 암병을 주님께 온전하게 다 맡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자신의 그 병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절대적으로 다 의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다. 그런데 뭔가 몸에서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더니 뭔가 누군가가 와서 자기 몸을 막 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병원에 가서 그 암 수치를 재보니까 28로 떨어진 거예요. 20이 정상인데 28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기적처럼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1등으로 계실 때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정말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별로 매력적인 자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 얼굴이 매력적이지 못해요. 정말 결혼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그래서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 결혼이에요. 주님, 좋은 신랑감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뭐 교제를 몇 번 하더니 프로포즈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는 이분이 결혼을 위해서 늘 주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결혼을 하더니 예뻐졌어요. 굉장히 많이 예뻐졌어요. 보니까 성령을 하더라고요. 성령을 하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나서 성령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주로 가득할 때에, 그리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1등으로 있느냐 2등으로 와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1등으로 와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체험했느냐? 얼마나 무언가를 신비한 것을 보았느냐?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